주님을 구리와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이란 말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걸 강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이거 성령 강림이라고.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걸 성령 강림이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는 어떤 불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정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순종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이면서 제 사람이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받은 은사 가지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교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저게 왜 교회냐, 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지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아시죠? 얼마나 심각한, 매일 들으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해라. 인정해라. 자신들 안에 예수가 있음을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희정잡배만큼도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은사를 주신 그 은사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이게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묻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느냐? 일반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불교 신자가 부처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가
마호메트가 내 안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자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말해요. 이게 신약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리는 지키셔야 돼요. 오늘 그 말 하고 싶은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냥 귀를 주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사는 것을 매우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아직 신앙생활이 첫 발을 내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가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좀 느낌이 콱콱 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느껴지고 만져지고 뭐 그런 것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랍니다. 열정이 있어요. 목회자들 기도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또 신학점은 거기서 다 개척을 해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넘어지고 장로들이 점집에 가고 집사님들이 무너진 이유는 네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리밋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못했든지 그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순위경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한 가지 정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 설교를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 항상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확인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믿어지게 되면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네 안에 계심을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면 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분명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레마로 깨달아야 돼요.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는 곧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곧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80이 지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운 나의 고향으로 곧 돌아갑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려면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에 대한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14절 말씀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네 안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아주 여러 번 자주 매우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어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성전을 잘 관리합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좋은 것 많이 드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나쁜 건 드시면 안 돼요. 성령이 싫어하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매우 심하게 불편해 하셔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자. 양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의 집에 가는 걸 양자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양자를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나중에 동생을 심하게 구박했습니다만은 남의 집에 보내는 건 양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사실을 증명해 준 분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뭘 줬는지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뭘 줘도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을 듣고 은혜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신학교 들어가면 설교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설교에 은혜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더 많죠?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30%는 설교자에게 있고 70%는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 혹시 오늘 은혜가 안 되면 책임이 여러분 안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맞습니다. 7대3의 비율이에요. 정말로 신령한 사람은 이 자리에 유치원생이 와서 주여만 외쳐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설교하기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혹시 오늘 은혜가 안 되신 분은 그 책임을 저한테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죽을 써도 여러분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뭔지 몰라도 뭔지는 모르고 그냥 기분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은혜가 됐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는 이것들 모든 것이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고 또 잊어버려요. 이 문만 나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작정하고. 아직도 12가지가 남았으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사랑은 세 종류.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있잖아요. 에로스나 필레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뭔가 이뻐야 사랑하잖아. 내 마음이 들어야. 이거 조건이거든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가정에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만 가정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머리 뜯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내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남편을 물어뜯으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100%입니다. 성령님은 사랑해라. 네 거야. 네 남편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여자분들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아, 저분은 남편을 사랑하기 싫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제가요, 군대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하교도 조교를 했기 때문에 좀 군인 정신이 좀 투철해야 제대로 해요. 그런데 이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에 군대식으로 내가 조교인 것처럼 농담으로 머리박어 이 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너무 상처를 안 받습니다. 알기 때문에. 엎드려 뻗쳐 이 말도 했고요. 농담으로 그러는데. 근데 나는 무심코 했지만 내 말에 아내가 점점 상처를 받더라고요. 상처받더라고요.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아내분에게 부드럽게 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니, 남편들 아멘 하시고, 남편들. 아멘. 네. 제가 듣기로는 여자는 이렇게 유리 그릇과 같답니다. 살짝 만져도 금이 간대요. 살짝만. 금이 가면 나만 고통스러워요. 금이 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잘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할렐루야.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이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은 그것은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이제 11개 남았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 성품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바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근심으로 이끌어간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근심이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섬기고 싶다. 하다못해 깻잎이라도 키워서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보다 좀 더 큰 거. 그것도 하고 싶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내 재물을 사용하고 싶은 것, 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에게 청년부는요, 분명한 비전을 가진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자랑합니다. 이 청년이 비전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영혼을 구원하기 싶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쁩니까?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를 도와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대요. 돈이 필요하다. 이 청년의 비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이 청년이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부가 돼서 이 청년이 거부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사를 지원함으로 또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그 청년의 비전이에요. 비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주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열방이 죽게 돌아 이거 주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을 내가 품으면 우리 것을 이 꿈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 보는 꿈이 우리 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년의 비전이 분명해요. 돈을 버는 목적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설명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 저 사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겠어요. 나같이 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이건 심각하게 주님께서 굉장히 다급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것도 묵살해버립니다. 이것도 무시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있었으면 나 같은 인간에게 꼭 전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겠어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엄청난 갈망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렇게 전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안타깝잖아요.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새벽기도 멤버 중에는요, 기도하는 5가정을 보내줘, 이 기도한 분이 계셔요. 5가정. 근데 2가정이 오셨으면 할렐루야. 3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새벽에 감동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성령이 주신 강력한 마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다급했으면 그 사람이 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이 생기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든 낙심이 되든 시험에 빠지든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 한 가지라도 걸쳐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 모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원고는 똑같이 5장이니까 길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이 정확히 29분에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야, 오늘 본론이 길더니 큰일 났다. 이거 지루한데. 아닙니다. 정확히 5장이에요. 5장. 걱정하지 마. 정확한 시간에 끝납니다. 돼지가 길면 본론 짧으면 되는 거예요. 돼지가 기면 결론은 한 줄만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이 자유함이 절대로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진짜 자유함은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부터 그때부터 나에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헌신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들을 때 수고스러운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바라보면 그 수고이 없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손을 벗은 얼굴로 어울리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영광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여 영광과 성령이 이르니 곧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리라. 오늘 이 17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수고를 벗었단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수고를 벗었대요. 수건을 쓰고 있는데 수고를 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이해하게 된다. 이 구절은 이 말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수건이 벗어진다는 말은 마치 수건을 쓰고 희미하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수건을 벗고 맑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막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자유함이 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인정될 때부터 말씀을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 왜 안 읽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죠. 근데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네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한 다음부터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요, 말씀을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설교가 들려지는 일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50년은 설교를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70년은 신앙생활 아직도 말씀의 은혜가 들리지 않는 사람 제가 직접 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아직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은혜가 되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10분 전에 앉아가고 자정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에 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라고. 성령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던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주인노릇을 못한다. 죄는 나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한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을 수천 번 불러도요 자유함이라는 단어를 계속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인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요. 인생의 날이 저물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아시죠?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의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바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바리새인 명예를 가졌습니다.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이거는 이것을 매일 더 열심히 추구했고 귀하게 여겼었거든요. 이것이 참 자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확신하게 된 순간부터 성령이 그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했습니다. 버리게 했습니다. 우리 화면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버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을 만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유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마음을 가져가는 것을 이해하려 합니다. 물질보다 예수가 더 좋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물질을 갖고 싶다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안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가 네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자유함을 가진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자유하다, 정말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드디어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반응.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오고요. 할렐루야. 네, 이런 반응이 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순간순간 이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걸 임재라고 그럽니다. 임재.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거든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느껴지고, 찬송하다가, 교제하다가, 아사도 먹다가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그냥 내가 이런 성경을 받을 자격이 있나? 감사하거든요. 내 안에 계신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어둡던 마음도 밝아집니다.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밝아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까지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치유가 되는 얘기예요.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도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건 성령님이셔요. 이걸 성령이세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거나 성령님이셔요. 이렇게 되면은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인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녀라고 보시는 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면 긍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다시는 불평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뭐 완전합니까? 교회는 불평거리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을 하지 않냐고 들은 내가 불평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고 또 일부러 만들어서 문제거리를 삼는데, 어떤 사람은 큰 문제도 내가 그 틈새에 들어가 가지고 메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생길 때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염려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모르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어지면 그때 염려가 그냥 사라진대요. 돈이 모자라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크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을 진짜 믿어지면 돈이 모자라는 것이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맡기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염려는 완전히 사라진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는답니다. 네 안에 계신 분이, 위기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이 결론만 기억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을 권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도 확신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남은 인생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도우시게 오신 이 예수님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이때부터 진짜로 예수 믿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느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어지게 되면 비로소 나의 삶이 영적으로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진짜로 있습니다.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긍정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